예수
감사 찬양 드리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또 사람들과 길에서 또 버스에서 때로는 낯선 공간에서 사람들과 또 이렇게 얽히기도 하는데 우리는 잠언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함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다가 그 미련함을 아무리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에게 100마디 권고하는 것보다 의인을 차라리 권고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미련함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이 빨라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길에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졌지만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부어져서 정말 그리스도 계절이 올 때까지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설교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섬겼던 부교육자 교회에서는 원래 북한과 또 남한 사이의 전쟁의 이 깊은 상처 속에 전쟁 미망인들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고인이 된 고 한명수 목사님 교회는 3.1절 그리고 6.25 그때는 꼭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날을 잊지 말고 또 그날을 기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나갑니다. 또 가까운 세대교회에서는 15년 동안 미국의 참전용사서 그리고 세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우리는 초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은 메타포스,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메타포스는 가상공간의 아바타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빅데이터 사진을 재현해서 좀 영적으로 보면 분별을 잘 해야 되겠지만 선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바타로 재현해서 실제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들어가 그분들에게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또 수요를 하고 감사를 전하며 앉는 그러한 일들을 전 세계의 유튜버로 또 줌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80, 90이 되어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그러한 분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바타로 그분들이 사회를 보고 그분들이 그 전우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재현하는 것을 전 세계로 방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술로 그리고 또한 그것이 실현 가능성 있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꿈이 있는데 지혜로운 아이들 미자립교회 캠프를 제가 1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다가 후배들에게 넘겨줬는데 다시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립교회들, 작은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 제가 의뢰를 해서 성경에 있는 3가지 주제를 제가 증강현실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물론
재정적으로는 엄청 들지만 그렇게 들지 않고 지혜자가 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분명히 그 일들을 해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 주제인데, 첫째는 창조사역,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사역, 그것을 의뢰할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장면을 의뢰할 것이고, 세 번째는 열왕기상 18장에 이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신 제사장들의 그 제단의 영적 싸움을 재현한 그 현실을 증강으로 한번 의뢰해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16장의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백보자 심판의 주님 마지막 때 심판을, 이러한 장면들을 증강현실로 한 영상을 가상현실에서 그걸 재현하는 것을, 물론 기술이나 재정이 되면 영화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3차원 공간의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표현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캠프에서 그것을 재현할수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캠프의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소규모로 50명, 100명 초청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숙박을 하면서 한 2박 3일 그렇게 캠프를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개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캠프를 여름에 그것을 재현하고, 여름 캠프로, 내년 캠프는 정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캠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사람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줘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계속 시대는 바뀌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의 영상에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겠죠? 그래서 어른들도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작년에는 실은 제가 VR 체험을 하려고 캠프를 준비했다가 정지를 했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어느 단체에서 의뢰를 해서 다 기획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렇게 맡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새 에덴교회의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통해서 6.25 참전용사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이 거의 교회에서 이렇게 재현하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잠깐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영혼을 살리려는 그러한 비전이고, 오늘 금요일 날 우리가 또 주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말씀을 붙들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울한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든 일들, 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올라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이런 민족 상잔에 비극이 있는 6.25,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70년이 넘도록 아버지 한 민족이면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하여서 통일되지 못하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통일 조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해 올 신들은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4장을 부르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하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보다
계시려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68장을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의 끝끝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50장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감히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471면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00면입니다. 1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7페이지, 8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1227페이지, 8페이지 사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1227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나가서 바깥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차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하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5일 동안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어린아이가
잉태하는 것은 심요망측합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는 그러한 신기한 이 아이의 자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또한 그 태를 뵌 그 어머니는 위대한 생명을 낳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그 안에서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배경은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먹는 것을 그 아이가 소화를 하고, 어머니가 보는 거,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 어머니가 느끼는 거를 아이도 같이 연결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편안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어머니의 뱃속 같은 편안함이죠. 그래서 실은 교회는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품 속에 어린아이가 평안을 누리듯이 10달 동안에 그 안에서 생명을 자라듯이, 실은 교회에서 인큐베이터처럼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을 때는 그러한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어머니의 탯줄을 자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손길이, 어머니가 모유를 주고, 옛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모유를 줬죠. 근데 지금은 소젖이나 어떤 사람들은 소젖을 먹었다고 벙벙 뜬다고 그러는데, 요즘 어찌됐건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아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항상, 사랑의 손길이 아이에게 어루만졌죠. 아플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어머니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누구입니까? 그럼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왜 생각이 안 납니까? 아버지는 혼내기만 하고, 아버지는 나한테 뭐 해준 게 그때는 별로 생각이 안 나. 다 어머니만 생각, 엄마하고 웁니다. 아빠는 언제 생각날까요? 철들 때 아빠가 생각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리고 껄껄하고서 아버지를 찾아도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가 아버지가 돼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죠. 하나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실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은, 딸은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어머니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제 답을 알게 해요. 교회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 그 교회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 교회가 실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니까 나는 아버지 싫어. 아버지만 생각하면 일을 가. 아버지는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6.25를 겪고 일제 치하를 겪고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 칡뿌리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궈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시고 애들은 몰라요. 아래 것들은. 여기 아래 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으로나 들으라고 오늘 그를 6.25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대우를 받아도 됩니다. 뭐 지금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거 너무 적어요. 적어도 한 200만 원씩은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살아가려면.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뭐 500씩 받고 막 400 받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적어도 200원 줘야 100만 원은 아들 딸 위해서 실컷 밥도 사주고, 자기 100만 원 갖고 차비하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죄송합니다, 미용하고 해도 모자라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다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6.25 전쟁 속에서, 그렇죠, 정말 불바다가 되고 잿배대에 떡거리 기분이, 그러면 요즘은 떡거리 막 던져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번에 말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는 존귀하게 두 손으로 다 모아놔 주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최고로 여긴다고. 미국 사람들도 참 귀하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는 폐허가 되고 물고기가 산호초가 살지 않은, 엊그제 TV에 나오더라고요. 산호초에 저기 캄보디아 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그물을 던져놓으니까 그 그물이 어디에 다 들어갔어요? 바닷속에. 산호초에게 덮어갖고 산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빙 선수들이 가가지고 자원봉사에서 그걸 다 뜯어내갖고 그걸 했는데 몇 톤이 된다는 거예요. 몇 톤. 바다에 또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쓰레기,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기가 더 이상 못 살겠네 해가지고 전부 나 죽었네 하고 다 떠서 해안가로 다 나와. 그래가지고 못 살겠네, 플랑크톤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 강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강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태의 열매가, 하나님이 공급하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교회에 오면 생명수를 받아먹고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요. 어린아이가 태 속에서 나오면 이제 엄마 아빠는 나하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갈래요. 엄마 하다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파 해도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막 하는 것은 뭐예요? 실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경수도 끊기고 진액도 마르고 뼈도 아프고 살도 아프고 다 이게 이제 옛날에 쓰던 것들이 다 아파갖고 이제는 기름칠도 하도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육체만 아프면 괜찮아. 근데 이젠 정신이 이게 있잖아요. 오락가락 하면서 내가 가스불을 벗는지 안 벗는지 그건 괜찮아. 그거는 어느 정도 초기하다.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어디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났는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거죠. 자기만 모르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실은 가족들이 주변에서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괜히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은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안 걸리려면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찬양 20분 할렐루야 찬양하고 입을 크게 의식적으로라도 할렐루야 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른들이 참 힘들어요. 찬양하고 지금 이게 뭐 지금 젊은 사람들도 아닌 게 지금 도대체 박수 치라고 그러고 찬양하라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엔 내 의지로 내 몸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기쁨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그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했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오베드든 집에서 이제 들여오다가 처음엔 실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사가 죽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중에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율례를 배우고 하니까 이 법궤는 메고 오는 것이지 끌고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배우고 이제 법도에 따라 제사장들이 배서 오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회, 소제, 할렐루야, 화목제물을 드리며 기뻐하며 춤을 추고 찬양하고.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성전에, 자기의 가문에 할렐루야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법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로 기쁨이 나서 춤을 추는데 이것을 채통과 체면으로 여기고 왕이 어떻게 그냥 채통이 없는지 말이야. 여인들 앞에서 홀로 벗었다고 그냥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 내가 여인 앞에서 내가 낮아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인하고 그 첫 번째 부인 미가라고는 같이 상종을 하지 않고 홀로 왕궁에서 혼자 지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자, 사무엘하 6장 21절에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 앞에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춤을 추든 기뻐서 그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의자에서 눕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든 울든 기뻐해서 웃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누구 앞에 뛰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서 발로 차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댕굴댕굴 구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애가 몸짓을 하잖아요. 그게 다 사인하는 겁니다. 사인. 그리고 다 그 안에서 뛰노는 겁니다. 그 아기가 10달 동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달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의의 백성으로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매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매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63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와서 옛날에는 뭐 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기역자교회, 저기 전라도에 가면은 금산에 가면 기역자교회가 있어요. 한번 궁금한 사람 가보세요. 기역자교회 가지고 딱 나눠져가지고 여기에 목사님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천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근데 기도할 때 남자가 이렇게 제끼고 저쪽하고 사인을 하고 둘이 어떻게 해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트하려면 어딜 갔냐면은 다 교회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데이트 장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굴 보러 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에베소서 요한복음 4장 20절로 23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은 권능, 능력을 얻고 파워, 인파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성소에 오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성소가 바깥들 성소, 지성소. 그래서 한 규빗은 여기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가 규빗인데, 한 규빗. 그래서 이 규빗이 다 이렇게 밑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실은 이 모든 상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막은, 성소는 성막으로 세 부분으로 바깥들 성소,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헤드라이 가죽, 무슨 가죽, 이렇게 해서 이 가죽 네 겹으로 이렇게 비가 와도 햇볕이 와도 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징적인, 그래 하나님의 임재, 시은자, 시은석. 그래서 법궤 뚜껑 위에 그룹들의 천사들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어서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이고 항상 그 성소 중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은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늘 가까이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할렐루야. 오늘날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나 자신이 사는 길이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오늘 저희들이 에스겔 47장과 동일한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에스겔 47장과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었던 구약 성경의 모형이었던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왔어요? 우리 안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 할렐루야. 여기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약속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성전이 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성전인 우리 몸에 담배를, 연기를 넣고 그 다음에 막 술을 부어 마시고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몸을 더럽히는 것들은요, 말을 하나 안 하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몸을 소중히 여기죠. 씻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손톱이 길면 손톱도 잘라야 되고, 머리가 길면 머리도 파마를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물도 붓든 상관없어. 자기 말. 그러나 가꿔야 돼요. 할렐루야. 경작해야 돼요. 몸도. 할렐루야. 교회도 경작해야 돼요. 참 수건이었던 이 청소를 아직은 다 못했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아내랑 어저께 그저께 했습니다. 창고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창고도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미장하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내랑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쪽은 저희가 하려고 다 준비해서 지금 저기 있는 거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있는 거 싹 해결해서 옥상도 싹 청소했습니다. 버리고. 그래서 저기 밖에 가면 그런 일들은 다 우리 거예요. 딱지도 다 붙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진작 해야 되는데 이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어찌됐건 마음 먹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청소도 하고 또 올 가을 지나서는 요 안에 내부도 살짝 이제 밖은 못해도 안은 살짝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문가들 붙으면 엄청 많이 주는데 목사님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실도 이렇게 뒤로 넘기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찌됐건 약간 노이즈가 나지만 방송에는 잘 잡힌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를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채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 그동안 밥을 먹고 삼시세끼 먹고 세상의 것들을 채웠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답을 이렇게 가르치면 뭘 채워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해서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하고 기도. 그러니까 이 거룩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바로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의 생활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에도 밥을 먹듯이 하루에도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도 집에서 말씀을 먹어야 될까 안 먹을까요? 여러분 말씀 잘 잡수시죠? 에스겔 선지자를 읽어보면 에스겔서에 뭐라고 하냐, 에스겔아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입을 벌려, 하나님 가르쳐 벌리면 하나님이 가서 그거 말씀을 두루마기를 넣어주니까 내 뱃속에 들어갈 때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한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또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던 성령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가?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인데 어떻게 오느냐? 물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입신시켜가지고 영을, 저 그발강가에 있는 그 영을 불러가지고, 할렐루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영을? 여러분, 이거 여기서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근데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육체가 내가 자고 있는 것을 봐요. 영혼이 의식으로 그걸 알아요. 이것을 입신인데, 할렐루야. 또 영혼이 빠져나온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시 동안 이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있다니까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체험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체험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도 하고, 영혼이 이체돼서 나는 내 몸은 물리적으로 여기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멕시코에 가고, 내가 미국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낯선 아프리카에 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선지자들은요, 선교사들은요, 그러한 체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에스겔은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입신돼 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발강가에서 레카나바라, 막 하나님이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은사가, 구약신계는 뭐 하나님께서 한나이가 기도하는데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면, 여기 술 먹고 오는 데 아니다,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이게 방언한 거예요. 그때는. 할렐루야.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강가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신시켜가지고 영혼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위치 순간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문까지 딱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제한적인 이 관념적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비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아들, 딸들의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의 위대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눈이 번쩍번쩍 그리시죠. 진짜로 이것이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맛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모님 뭐 하십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더라도. 아멘. 자, 성전의 문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기쁨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문이 동문 있고 서문 있고 남문 있는데, 요즘은 다 발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동쪽만 문을 열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동서남북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보니까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뭔가, 아까 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경은 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이 동쪽으로 향하여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할렐루야.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오신다고 그래요. 동쪽. 그래서 항상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 서쪽으로 지는데, 항상 첫 번째 오는 그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동쪽 문을 항상 바라보고, 할렐루야, 오른쪽을 바라보고, 자,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남쪽으로,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좌로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오른쪽 재단을, 이 재단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데리고 갑니까? 또 데리고 가요. 자꾸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면 또 보여줄 거 없습니까? 또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장로님들이요, 직분을 받고, 권사님들이 직분을 받고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떤 목사님이 꼭 재직들한테 그런다. 목사님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목사님 또 저희가 협조할 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라. 이것이 바로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직임이지, 목사님 그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절대 안 된다. 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협조하고, 할렐루야, 그러시는 분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시키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하라고 할 때,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들은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인데, 그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나한테 왔는데, 이건 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걸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또 여기 또 와요. 할렐루야. 어머, 나는 이거 작아졌는데 이거 흘러오네. 또 이걸 주면 또 이것도 엄청난 감당하지 못한 게 막 흘러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신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물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또 봐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에스겔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미련하고 우둔하고 내가 지혜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요 말씀을 볼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물이 흐르는구나,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구나. 동쪽에서부터 흐르고, 말씀을 할 때 물이 온대. 할렐루야. 오늘 물은 참 맛있다, 쓰다 판단하지 마시고, 물을 주시는 대로, 오늘은 짠물이 필요하니까 짠물을 주나 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나 보다, 할렐루야. 오늘은 미지간 물을 주네, 오늘 시원한 물을 주네. 물을 상정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시고, 성소를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자,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이제는 줄을 잡고, 자, 동쪽으로 나가며 청척을 측량하는 거예요. 한 척은요, 보통 고대에는요, 우리나라 고려 후기에도 29.7, 23.8 뭐 보통 그러는데, 보통 24cm를 한 척이라고 합니다. 몇 척이라고 그래요? 23cm. 그러니까 여기서 1천척이면 23cm, 엄청 깊은 거예요. 천척이면, 그죠? 23cm가 한 요 정도 되면 30cm가 안 되니까, 여기가 천척이니까 깊이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때 그 천척을 측량원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어찌됐건 영적인 겁니다. 아니, 천척이면 굉장히 깊은데도 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인이 된 거예요. 나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무리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볼 때 1천척인데 발목각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에스겔이가, 선지자님이. 할렐루야. 그 우리가 볼 때 1천척 엄청 깊어 보이는데 발목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는 가능합니다. 1천척 그런 거예요. 나도 꽤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한가닥 하고, 내가 옛날에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엄청 내가 삼기도 하고 반기도 하고, 내가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발목밖에 안 가네. 발목밖에. 할렐루야.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발목밖에 안 돼. 내가 목사인데 쳐보면, 측량해 보면, 하나님이 보면 발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물이 오르고 다시 천척을 한번 더 측량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물을 건너, 이제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너가 봐라, 재봐라. 그럴 때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물이 어디까지밖에 안 왔어요? 허리에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다 적다? 할렐루야. 야, 윤석기 지사님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됐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더 겸손하게,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은혜가 아직도 많구나. 내가 볼 때는 다 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무릎도 안 찰 수 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박근혜 사모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앉아요. 허리까지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허리를 넘어서야 돼요. 다시 또 천척을 차라내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데 아직 말씀도 하기 전에 보여주고, 측량하고, 확증하고, 시험하고. 할렐루야. 천척을 측량하셔요. 한 번 더 재봐라.
그래서 물이 내가 이번에는 건너보라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직까지는 발목에 오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허리에 오니까 내가 물에 들어가 보면요, 제가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해만이하고 시원이가 어렸을 때 제가요 일부러 돈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름휴가를 하면 어디 가냐면요 버스 타고 일부러요 얘들아 배낭여행 가자 그래가지고요 잘 가자. 우리 저기 사모가 저기 있지만은 이제 가서 여관을 한번 가보려고 모텔이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행극을 해서 여인숙이나 그래도 그게 좀 싸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것도 비싸다고 우리 여기서 자면 안 된다. 그리고 밖에 나가고 텐트를 치고 자는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요 그날 애들하고 비 홀딱 맞고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야 되는데 씻을 데도 없어가지고 공중 그 있잖아요 그릇 씻는데 거기서 전부 4명이 다 거기서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 비 쫄딱 맞고 그 추억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추억이 있는데 어찌됐건 물을 우리는 잔뜩 마죠. 그 물이 헤엄칠 강이 되는데 허리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우리가 거기 변산반도 거기에 보니까 그 물들이 쏙 빠졌을 때, 그 빠졌을 때는 갯벌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바다를 보면요 쏙 들어가는 그 물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고.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물이 빠졌을 때는 그게 보이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힘들어요. 기어서 나오고 또 올라오면 또 내려갔다 와요. 그런데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왔는데 수영을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기구 같은 거 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있잖아요 이게 바다가 오는데 출렁거리잖아요. 출렁. 근데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오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왔. 근데 다리를 딱 짚으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계곡이 거기 근처에서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셔.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요 아버지로서 야 우리 다 죽는구나. 하나님께 순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갔으니까 하나님이 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거기서 가다가 우리 힘으로 막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밀무가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때가 됐다고 4명 다 데려갔으면 우리는 여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밀어줘가지고 우리가 나왔어요. 알란가 몰라요 사모님이. 그래서 애들이 다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리까지 있을 때는 다 가요. 근데 강이 딱 되면요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면요 강물에 나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저기에 바닷가 근처에 가운데쯤 내려가면 파도가 싹 치면 여러분을 데리고 다시 서쪽으로 가요.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파도에 의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들어가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 강가로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는 인도하여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강가를 보여줘요. 할렐루야. 자, 발목, 허리, 그 다음에 목, 어깨 위로 이제는 허염하지 못할 강을 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물은 그 강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예?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 할렐루야. 자, 어디서 성전 문에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동쪽을 향하여 그 물이 흘러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이 흘러나온 물이 뭐가 됐어요? 강이 된 겁니다. 헤엄치지 못할 강. 할렐루야.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발목, 허리, 그 다음에 강이 된 물이 흘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강물에 떠내려가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파도에 휩쓸려 본 사람이 물이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것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강 속에 들어가 보라고 그랬죠.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강 좌우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그곳으로 강가로 돌아가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좌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힘이 많은 나무가 있어요. 야자수 나무부터 시작하고 그 강가에 그 사막에서 그 황폐한 곳에서 그 강가의 주변에 나무들이 이런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어울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옆에 풀 사이에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이런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햇볕도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나무들이 한두 무리가 아니라 엄청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계속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의 끝이 어딘가 보니까 저기 아라바 밑에까지 남쪽까지 흘러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이와 같이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심지어는 물고기도 자라고 그 다음에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산호초에다가 그물을 덮어가진 산호에 있는 거기 있는 산호들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프랑크들이 죽어가니까 그거를 다 벗겨주고 그 오물을 치우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살아나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물이 공급되니까 그 썩었던 물들이, 더러운 물들이 되살아나고 거기에 다시 생명체가, 물고기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4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날고. 할렐루야. 여기 모든 생물,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이곳에 오면, 아니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에 오고 이곳에 오면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소성케 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 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심이 많다는 거예요. 감당할지 못할 정도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고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모든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다. 어부가 다 떠나고 전쟁으로 포로 잡히고 황폐해진 나라가 이제 어부가 돌아와서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물고기를 어때요? 잡아다가 팔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고. 할렐루야.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과 갯벌 아까 보여줬어요 제가. 진펄, 갯벌. 수록론 항상 물이 있는데 족하다 하고 그 물만 그냥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갯벌은요 말 그대로 물이 빠진 상태, 물이 항상 은혜가 사라져버린 상태. 그래서 그 안에 고인물, 이게 진펄 아닙니까? 이 고인물과 갯벌은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갯벌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와서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갯벌에 또 사는 게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물은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어디서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결론은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성소로부터 나온다 그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물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수, 은혜의 생명수를 우리가 갈급하고. 할렐루야.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받아 먹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물이 계속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이파리, 그리고 나무의 열매는 약재가 되고 그 열매는 살리는 약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요,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요즘요 뭐가 유행이냐면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관심 분야입니다. 유럽에서 없는 희귀한 약재들이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살지만 우리나라의 강가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바닷가에 못 먹을 것이 없다. 다 살아있는 생물은 다 약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6.25 때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이런 놀라운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세계가 지금 증명돼서 우리나라에 대단한 김치뿐만 아니라,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자기 거라고 그러지만 다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강가에서 나오는 약재가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명수가 되고 살리는 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재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약재료입니다.
나는 잎사귀와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약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입니다. 내 약이, 내 손이 보약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가셔요. 여러분이 만지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을 나에게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 생명수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이 정도는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헤엄하지 못할 강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폭포 속에 우리가 잠겨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성전인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실비실하지고 비틀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이 좋다고 날마다 술을 부어라 마시라. 물론 술은 상징입니다만은 실제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술을 마십니까? 우리 안 마십니다. 그래, 안 마셔요. 그런데 상징적,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취할 정도로 세상과 함께 취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방탕함에서 빠져나와서, 정욕적인 삶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채워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물로 채워라, 그 말이에요. 어떤 물로? 하나님의 생명수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은요 날마다 가슴이 답답하고요, 날마다 사람들이 거치는 사람이 되고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세상이 언제 이렇게 됐나, 이놈의 세상 못 살겠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네. 전부 다 보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딴 사람한테 전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헬조선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할렐루야. 보는 관점이다. 사람은요 잃어본 경험이 있어야 있는 거에 대해서 일상의 행복이 소중한 줄 압니다. 여러분, 저도 건강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전도사 때 사역하다가 제가요 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터키 갔다 와가지고 14박 15일 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또 14박 15일째 적응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까지 또 신학교 다니면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정말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나중에 떼어보니까 병원인데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기어서 가는 힘만 있어도, 내가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병원에 가보신 분도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요 세상에 취하면요 감각이 어떻게 됩니까? 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번에 말했잖아요. 잠언의 23장에 마지막 절에 보면 전봇대를 향해서 네가 여기서 나를 덤비냐, 전봇대를 향해서 발로 차고 하루 종일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닥에 누워도 바다의 망망한 데에서 자기가 유람선을 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먹으라?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도 하나님께서 은혜, 마지막에도 은혜,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 길은, 고기가 사는 것은 뭘 먹어야 돼요? 플랑크톤도 먹어야 되면 첫 번째가 물이에요.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물을 먹어야 살아요. 그 물은 보이는 물도 먹어야 육체가 살지만 영혼은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수는 보좌로부터 흘러오른 하나님의 은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좌표, 인생의 척도를 바꿔야 돼요. 터닝 포인트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으러 가자. 따라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6.25가 웬 말입니까?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이 시대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니까요. 전 세계 지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오리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비밀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수를 먹을 때 그 물이 흐르는 그 동쪽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흐르는 물을 먹는 그 나무들마다 모든 생명이 살고, 할렐루야, 이파리와 열매는 약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생명수를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인 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생명수를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지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영혼을 다시 살이 붙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아버지 촉각이 곤두세워져서 신경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신실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소로부터 흐르는 아버지, 동쪽으로부터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로부터는 그 생명수가 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아버지 헤어맞지 못할 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우로 돌아보니 이파리가 열매 맺고, 아버지 그 나무들이 아버지 강마다 아버지 가득하고, 아버지 어부가 돌아오고 물고기가 살고 아버지 각종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고, 우리가 이파리와 열매가 되어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열매가 되고 약재가 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 복된 땅,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아버지 폐역한 이 시대에 아버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6.25입니다. 6.25를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 속에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6.25 폐허 속에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밤새 부르짖고 하나님 산에서 들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아버지 믿음의 선후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열매들로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의 6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러한 교만과 자만에서 우리가 빨리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1천척이 아버지 하나님 웬 말입니까? 하나님 또 다시 1천척을 아버지 측량해도 우리는 아직 허리밖에 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우리가 채워야 될 은혜가 많은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이정자들, 종교 기계 지도자들, 아버지 종교 문화 아버지 각종 아버지 정치 언론 아버지 교육계에 이뤄서 모든 분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덕 윤리적으로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에 자녀들이 소성케 되고 가정이 소성케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 독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대하여 하나님과 개인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사들을 다시 재충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재단을 세우고 아버지 전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하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사오니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신학교들을 많이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배출하시고 선교사들을 배출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무너진 아버지의 전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지쳐 코로나로 죽어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준비된 주의 종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파리와 열매가 약재가 된다고 했사오니 생명수가 흘러 아버지 열방을 치료하고 고치는 역사들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남종과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 중심에 국내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젊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신혼집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명선 집사님 윤석기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 또 치매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에 충만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은 치매가 왔다가도 놀래가지고 한 길로 이루 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 악령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고가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생명수가 흐르는 그래 소생케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무릎 관절 때문에 허리 때문에 또한 정신적으로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주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주셔서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치료해 달라고 주의 생명의 그 생명수로 아버지께서 낫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강 좌우에 흐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강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아버지 나무가 실과를 맺고 그 이파리와 그 열매는 약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아버지의 18장 20절로 21절에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버지께서 즉시 시행하여 주신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퇴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좋은 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지지산 전지의 전성이 아버지 귀한 따님들 또 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배우자 허락하여 주셔서 안정된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천대의 의리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치매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안이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악령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고 질고가 사라지며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 건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날 이제 인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또 인도 사역하는 현지 우리 대학생과 또 문영재 교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각양각처소에 있는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질고에 아버지 연세가 있어서 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허선자 권사님, 최경수 권사님, 김승기 집사님 주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안승복 집사님, 아버지 김준혜 집사님, 최명수 집사님, 아버지 붙들어 최용순 집사님, 김명수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종구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아버지 박구덕 집사님 주여 비택 장로 비택 본사로서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아버지 멀리서 아버지 환경과 여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르지만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점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멀리 평택에서 아버지 또 김일려 집사님 또 울산에서 박순애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한 단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 아버지 그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결국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이파리와 그 열매는 약재가 된다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고 움직이는 아버지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약재가 되고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가 있는 곳이 이곳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갈급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아버지 행복이 거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6.25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비전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고 낙담된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다시 소성케 되게 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께서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들을 보내셔서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국내의 성도를 감당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께서 환경과 여건을 인재들을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아버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함께 예배하며 간구하며 기도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열매는 약자가 되리는데 살리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옷깃을 여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아멘. 아멘.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